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나누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165페이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명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 그가 내 친구다라고 말할 만큼,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없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냥 눈물을 흘렸다라는 고백들은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이 성경에 눈물을 흘리신 장면들이 많이 없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을 사랑했고 또 아꼈고 이 가정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는 그런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며칠이다? 나흘이다. 똑같은 말씀, 또 나흘이라는 단어가 며칠에 나오냐 하면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죽은 시체 주변을 동안 머문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영혼이 머문다. 그래서 혹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죽었던 육체가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영혼이 다시 육체에 들어가서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희망, 기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3일에 혹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3일,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되었다, 4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다, 기대가 없다, 가망이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죽은 나사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희망, 기대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 인간이 볼 때는 희망도 기대도 소망도 다 사라졌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흘이 된 인간의 희망이 다 사라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흘이 아니라 100일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위력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은 헬라어로 뚜나미스 들어보셨죠? 뚜나미스라는 것은 능력, 권세, 힘인데 이 뚜나미스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뚜나미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얼마나 그 위력이 강합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항복하잖아요. 무조건 항복이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해라? 믿으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장사되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신앙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업장이 살아나고, 아멘. 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부활되어지는 그런 우리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죽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죽었으니까 살아났습니다. 죽었으니까. 문제는, 아픔은,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없어요. 홍해가 있으니까 하나님 갈라주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죽었으니까 이 죽음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육신도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죽는 게 힘들어요.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조금만 돈이 있으면, 조금만 나에게 뭐가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 내가 어떻게 했다. 예. 내 행위, 내 공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했다. 끊임없이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기적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죽는 훈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가 나타나야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죽어야 돼요. 네. 내 고집, 내 습관, 내 자랑, 내 공로, 내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질 때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이 마르다 집에 오셨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와서 영접합니다. 마리아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32절 가보세요.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같이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 26절 가볼까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믿느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묻죠. 40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 뭐하면 믿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체가 썩어서 벌레가 나오고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기대가, 인간의 희망이, 인간의 소망이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이 여인은 의사, 좋다는 병원 다 찾아갔어요. 좋다는 약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해졌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도 다 허비했습니다. 병이 더 중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 많은 약을 먹었지만, 많은 병원을 찾았지만 낫지 않았던 이 병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그 질병을 치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이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이 그 여인을 치료했다는 사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러나 그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나가라라고 얘기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소리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예. 김 목사가 우리 성도들 다 떠나고 뭐 건물도 없이 예배당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 다 준비시키고 계셔요. 예, 꼭 믿으세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뭐가 되겠어? 예? 뭐가 기적이 일어나겠어? 그 마음,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기적은 돌을 옮겨야 됩니다. 오늘 40절, 41절,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돌을 옮겨 놓아라. 이미 장사 지내서 다 하간 입간하고 하간하고 다 덮었어요. 불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굴 앞에 딱 막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를 살린다라고 말씀하면서 무덤값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마리아야 마르다야 지금부터 40일 금식 기도해서 네가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응? 네가 어떻게든지 죽은 네 오라버니 사랑하니까 살려내라.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라. 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해라.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도 보시고 기도해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네가 살려라, 네가 죽은 오라버니 살려라라고 신적 능력을 행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해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여인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돌은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마리아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큰 바위, 큰 돌을 옮기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무거웠을 것 같아요. 돌을 옮기는 것보다 그 마음이 더 무거워요. 돌을 옮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이미 장사 지내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아니 지금 문상객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안 살아나면 무슨 망신이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장사 지낸 지가 언젠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돌을 옮겨 놓으면 예수님이 살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입니다. 돌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그 다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돌을 옮겨 놓으니, 마리아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하게 떠 있잖아요. 백조가 물 위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그 오리 보면서 사진 찍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뻐가지고. 근데요,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물 밑에서는 쉴 새 없이 뭐가 움직여요? 발이 움직입니다. 발이 움직여요. 명랑 우리가 영화를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거북선이 멋지게 적군을 향하여 진군하잖아요. 근데요, 그 밑에서 목숨을 다해 노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북선이 전진하는 거예요. 보세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 기도가, 예배가, 헌신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맞물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아멘, 내 고집, 내 성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 마음의 모습들을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두 번째로 주님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